할렐루야. 오늘은 2017년도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세월이 뛰어가는 것 같더니만 요즘은 세월이 날아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또 언제였습니까? 행복한 날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슬프던 날이 많았습니까? 2017년도 한 해에도 여러 가지 삶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지난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고 다가오는 2018년도에는 더욱 힘차게 전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했을 때 유럽으로 건너가 처음으로 방문했던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에 큰 힘이 됩니다. 사람을 보내어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돕기도 하고 물질을 후원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도 합니다. 선교에 열심히 있던 교회, 사랑이 많았던 교회, 성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게 로마의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 교회가 행해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더하여 거짓 교사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을 알고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믿음의 길에 대하여, 믿음의 삶에 대해서 안타까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점점 혼탁해지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2017년도를 보내면서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어떠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혼탁한 이 세상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삶의 자세,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기뻐하라 라는 말 앞에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함께 동반합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서든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서 기뻐하는 것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억울해도 힘들어도 환경과 상황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기분파로 살아갑니다. 기분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며 살아갑니다. 기분이 좋으면 좋은 대로, 기분이 상하면 상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인 기분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더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즐거움을 찾아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힘든 줄도 모르고 어려운 줄도 모르고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쾌락, 자기 중심적인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시비롱이요 다리 차면 기운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하자 좋구나 차차차 화란 춘성 만화방창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이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문화로 스며들어서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자기 중심적인 즐거움을 찾아가는 삶의 모습이 만연한 것이 세상의 모습. 젊어서 놀면 안 됩니다. 젊어서 놀면 나이 들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젊을 때 공부하고 젊을 때 고생하고 젊을 때 수고하고 젊을 때 열심히 힘쓰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은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만연한 것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나면 허무합니다. 허무하고 나면 무기력한 삶이 찾아오고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 중심의 쾌락과 즐거움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근거가 내가 아니에요. 기쁨의 근거가 주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내 삶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나의 삶도 아주 수준 있고 고상하고 가치 있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환경, 어떤 형편든지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을 다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삶,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의 삶으로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관용의 삶을 살아라. 넓은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 차면 마음이 저절로 넓어지게 됩니다. 넓은 관용의 사람이 되고 넓은 포용력을 가진 사람,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태어날 때 원래부터 관용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관용의 마음을 내가 가진다고 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시기와 질투, 이기심으로 가득 찬 존재. 그래서 시기심이 발동하면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기 시작하면 바늘도 안 들어가는 좁은 마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관용의 마음을 가져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라. 포용하고 수용하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고 우리가 곧 주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곧 만나게 될 주님은 어떤 분인가? 그 주님은 넓은 포용력을 가진 분이 아닌가? 주님이 포용력을 가진 넓은 분이셨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성격을 따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행한 일 일일이 따지지 않았어요. 조건 없이 포용하고 수용하고 관용으로 사랑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팔을 크게 벌리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시는 넓은 포용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다 받아주시고 다 포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고 예수 믿는 내가 그 주인 되신 주님을 곧 만날 터인데 주님을 본받아 넓은 포용력, 관용의 삶, 이것이 너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이다. 여러분, 사랑은 포용력이에요. 나만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따지지 않고 포용의 넓이가 사랑의 크기예요. 기독교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했지만은 전 세계의 인류를 구원하는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었던 것, 십자가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었어요. 그 사랑이 세계를 다 포용하고도 남았던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의 간용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한 해 동안 속상한 일, 억울한 일 있었어요.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살면서 억울했던 일,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속에 생겨난 상처들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의 마음으로 덮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족일 수 있어요. 남편일 수 있어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성도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져야 될 삶의 자세,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의 간용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라.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은 무슨 염려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염려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떠난 적이 한순간도 없었어요. 늘 염려와 근심에 시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염려는요, 일어나지 않은 일, 앞에 있는 일을 미리 생각하며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마음을 썩기면서 근심하는 것을 염려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소한 일들이에요. 그 중에는 큰 일도 있어요. 내일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 만나는 그 사람하고 일이 잘 되어질 수 있을까? 남편에게 무슨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은 잘 있는가? 군에 가 있는 아들 오늘도 잘 있는가? 그리고 부모님은 건강한가?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병 나지 않을까? 우리 가운데 근심과 염려가 끝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 제가 안부 전화를 하면 저한테 꼭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회는 별일 없니? 집에는 별일 없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교회는 별일 없니? 성도들은 잘 출석하고 있니? 애들은 잘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성도들은 잘 출석하고 있니? 여러분들이 교회 잘 안 나오면 저희 부모님이 걱정해요. 그래서 아버님은, 어머니는 늘 아들 목사 목회하는 거 걱정하고 염려하고, 물론 그것이 다 기도 제목인 거예요.
염려는 아무 능력이 없죠. 내 속만 상하는 거예요. 이 염려와 기쁨, 염려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빼앗아가죠. 관용의 마음을 빼앗아가죠.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오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다만 모든 일에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바로 염려를 이기는 길입니다. 염려하며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며 살아갈 것인가? 염려하며 신음하며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할 것인가?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문제, 염려, 기도하라는 제목이다.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라는 것은 드러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로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잠자리에 들 때 염려와 걱정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생각 저 생각이 나서 잠이 안 와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누워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모든 염려 문제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오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기도로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 기도로 불안한 마음을 이겨나가는 것, 간구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내용입니다. 염려보다 기도, 근심보다 간구, 이것이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8절과 9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길게 권면하지만은 내용을 줄이면 생각하라, 행하라 두 가지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올바르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덕을 끼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축복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하라 하셨죠. 무엇을 행합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들은 바를 행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긍정적으로 잘 되는 길을 생각하고 서로가 본이 되어지려고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배운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길,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올바른 길인 것입니다. 얼마 전 북한에서 총을 맞아가면서 귀순한 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교수에 대한 인터뷰를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국종 교수의 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여해서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팔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6.25 상위 용사였습니다. 국가 2급 국가 유공자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린 이국종에게 달갑지 않은 존재였어요. 아이들이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려댔기 때문이었어요. 늘 가난이 떠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마음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술 한잔하고 아들에게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당시에 국가적으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되지 않아서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것이죠. 이국정 교수가 어릴 적에 심한 축농증에 걸립니다. 병원을 찾아가서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게 됩니다. 그 카드를 받자 간호사들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문전박대한 병원도 있었습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자기를 따뜻하게 치료해줄 병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네 한 외과병원에서 자신을 치료해주는 병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의사가 어린 이국정을 치료해주면서 어린 이국정이 의사에게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미는 순간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자랑스럽다. 내 아버지 자랑스럽다. 그리고 돈도 받지 않고 진료를 정성껏 다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너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어린 이국정의 마음에 그 말이 가슴에 새겨듭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 나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서 나도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국정 교수가 삶의 원칙으로 만든 환자는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국정 교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국정 교수도 훌륭하지만은 어린 이국정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말 한마디를 하고, 그래, 너희 아버지 훌륭하다, 너도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격려하고 이해하고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 한마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 한마디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의 따뜻한 사랑이, 한마디의 격려가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거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거대한 일만 이뤄지면 우리는 무슨 의미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삶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도를 보내면서 2018년도 새로운 한 해를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항상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관대하게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염려와 근심이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 밑에 나가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올바르게, 무엇을 하든지 덕이 되게,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영혼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무엇을 하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서,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본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생각하고 행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